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진노의 7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의 환상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시는 교회와 또 안타깝게 보시고 회개했으면 하는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3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요. 그것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3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4번째 환상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천상의 교회가 회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환상 4가지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중간에 2번째, 3번째 환상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환상인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대한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이 3가지 심판 중에 가장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심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심판의 가장 센 강도를 가진 심판인데, 이 심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인을 떼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심판은 이 나라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 기근과 지진 또는 순교자들의 순교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팔 심판은 바다가 오염되고 또 강과 샘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의 1이 오염되는데 심판이 시작되지만 완벽한 심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대접 심판은 100%입니다. 100%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또 행하실 내용들이라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행하심에 관한 내용들을 요한 사도가 보고 환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3분의 1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니라 100% 피로 변하고요, 강과 샘이 3분의 1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라 완벽한 심판으로 다 멸망해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 100%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도 100%예요.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충돌하지만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지만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잘해서 구원받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성령님 제 마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편 145편에 또 보면 주는 공의로우시다, 모든 행위에 은혜로우시다. 공의로우시지만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심판하셔서 참 무섭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장과 16장 말씀은 다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는 대접 심판이 무엇인가를, 왜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16장에서는 그 심판 7가지가 주르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분적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이것은 이 심판이 어느 이상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계획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 후에 이 심판을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면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천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천사로 나오는데요, 그가 입은 옷이 있어요. 깨끗하고 빛나는 어떤 옷? 고운 삼배 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띠를 두르고 있나요?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고 공의롭다는 표현입니다. 고운 삼배 옷. 그래서 금띠는 또한 왕의 권위고 제사장의 권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는 심판은 언약에 근거한 심판, 무작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과 율법의 진리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이, 공의롭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에서 다 건져지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받지 말아라. 그럼 이 재앙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연기로 가득 차게 되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로 가득 찼지만 한번 시작된 이 진노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심판과 나팔심판은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항상 유턴하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기를 두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접심판은요 끝까지 갑니다. 대접심판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대접심판을 하실까요? 대접이 뭡니까? 대접은 성막과 성전 사이에 사용되는 거룩한 큰 접시 같은 용기거든요. 향이나 피나 기름을 담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접시에 물 담고 이렇게 가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대접 심판을 즉각적인 바로 쏟아 부을 수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대접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데 중보기도로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부어지는 시대고, 여러분 마음속과 지금 옆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게 멈춰지는 강력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의 장소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은 거룩한 심판,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듯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려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17절에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찬양과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종말을 살아가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일정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에 따로 비상용품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퐁당에 어떤 그 성도님들이 모여 계신 그룹에 가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가? 요한 1, 2, 3서를 OBC를 듣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수화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거, 이게 안 되면 하나님도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러면서 도대체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누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종말을 사는 삶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잘 찾아보기 힘들고 잘 나타나 보여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십시오. 웬만한 잘못은 덮어주십시오. 자꾸 뭐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자꾸 이게 자랐나 그러면서 고구마가 열렸나 빼보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감자도 마찬가지고 자꾸 열렸나 흙에서 빼보면 안 자랍니다.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방법이죠. 교회에 누가 만약 응가를 했다면, 오물을 했다면, 제주도에서 예전에 이기품 기념관에서 저희가 차세대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예배에 집중하라고 이게 나가지 못하도록 예배 시간에는 잠깐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반항심에 제주도 아이들 반항심에 저기 에어컨, 대형 에어컨 뒤에다가 이제 그 대변을 몰래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으악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냄새의 근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어떻게 치워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화장실에서는 치우겠지만 이 바닥에 있는 이 검은 물체들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를 몰라서 막 비닐봉지로 막 하다가 막 닦고, 참 누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누가 했는가 막 추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닦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냥 치우면 그만이죠.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께서 리더십들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교회에 누가 오물이 있으면 그거 그냥 닦고 주우면, 본 사람이 닦고 주우면 되는데 만약에 그 대변이 있다고 칠 때 도대체 이건 누가 한 것일까? 그러면서 당회를 열고 회의를 열어서 회의하고 추적 관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이나 또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마음에 또 품고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정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녹이시고 또 사랑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제 몇 가지의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이런 것들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성전에서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땅에 쏟으라. 2절. 이에 첫 번째 천사가 가서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에게 흉측하고 독한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독한 종기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완전히 100% 피로 물드는 재앙이고, 세 번째는 육지의 강과 모든 샘물들이 다 오염되는 재앙이에요. 네 번째는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어제 달려라 퐁당할 때 햇빛이 엄청 뜨거웠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제가 가서 어제 막 얼굴이 시뻘겋게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른 것이지. 그처럼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태우는 태양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짐승에게 완전히 짐승의 나라가 되는 재앙이 있고, 여섯 번째는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거기에 아수르나 바벨론이 엄청 강력한 나라들이 생겨나잖아요. 강 문화를 중심으로. 그런데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강에 막혀 있었지만 그 봉인이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엄청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되었다라는 선언 때문에 나오는 기근, 지진, 우박,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이렇게 7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심판, 독한 종기가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 독한 종기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받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른손이나 이마는 무엇을 따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실행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고 그 짐승의 패턴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기의 재앙은요, 그래서 우상 경배하는 사람들, 오른손이나 이마,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의 인생의 중심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그의 오른손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 올려드리거나 우상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보면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거든요.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땅에도 14만 4천 준비된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믿음의 여정에 관하여 파선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를 싸워 나가십시오.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경주하듯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선포하면서 집에 돌아가실 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겠다 라고 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본인만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껌 하나를 사겠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고 하면 주께서 너무나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의 표는 누구의 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기울이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쏟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멋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시작하더라 라는 내용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력은요, 강력한 물질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향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충성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할렐루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는 바다를 100%, 강과 샘물을 100%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에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바다는 삶의 인간의 터전이기도 하고 무역의 항로이기도 해요. 바다가 오염됐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하는 풍요와 생명, 창조의 질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과 샘이 오염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관한 근원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공의로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15장과 16장의 대접재앙이 마친 뒤부터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17장, 18장에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리고 21장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실 곳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구별함이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아픔을 그리고 고통을 느낀 모든 것에 관하여 다 보응하십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시고 적어 놓으셨다가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있던 모든 상황들은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기록하시고 다 갚아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불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은혜는 무기한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내가 무릎 꿇으면 받을 수 있지. 맞아요. 하지만 어느 때에는 중단돼요. 여러분 은혜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바깥에 있는가? 은혜 바깥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까먹게 돼요. 죄인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순간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다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인도하실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인치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온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 여기 무슨 표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뭘 추구하고 뭐를 바라보는가, 내가 무슨 일을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누구의 표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에 따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마,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맞춰져야 합니다. 어린 양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른손이나 왼손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 안에 살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인치셨음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